예배를 위한 결단이 오늘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 튼튼해야지 여러분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이번에 테니스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그 정인혜라는 친구도 참 어마어마한 실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월드컵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본기가 열심히 잘 됐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세계 무대에 가서도 이제 큰 성적을 내고 아주 그냥 돈을 이제 쓸어 담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대회 나가서 벌은 게 뭐 8억인가 된다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 테니스 안 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인 자녀 중에는 테니스 선수 한 명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뭐가 다 그냥 기초가 든든하니까 나가서 경기가 되지 않습니까? 기초는 참 중요해요. 뭘 하든지 뭐 운동선수를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여러분 학생도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올라가지만 더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수학이나 영어라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수학 같은 거는 기초를 뛰어넘고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기초가 참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본은 예배가 기본이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가 기본인데 이 예배가 부실하고 예배가 안 되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8년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 정말 성도의 기본으로서 이 예배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구약 창세기를 우리가 금요일날 읽는데 창세기를 이번에도 읽다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물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자기 부인을 말이죠. 누이라고 속여먹고 그 대가로 재산을 많이 얻었던 그런 참 비겁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참 예배는 정말 진실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파워포인트에 지금 찾아놨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대가로 부자가 되는데 이게 그냥 일어난 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냐? 그 사건 전과 그 사건 이후를 보니까 이 사람에게 그냥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제단을 쌓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 파워포인트에 보면 창세기 12장 7절부터 말씀이 띄어져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부터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가면서 뭐 했을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속이고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고 나와요. 뺏기지 않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하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는 여러분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 재단을 쌓았다. 여러분, 재단을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덮어 주세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 주시고 부족함이 있어도 가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완벽합니까?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믿음도 어떨 땐 떨어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에 성공해야 된다? 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중요하다는 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이게 바로 예배자란 말이죠. 예배, 하나님의 그 은밀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의 실존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서로 옆에 분에게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만큼은 잘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만큼은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만큼은 소중히 여기고, 예배만큼은 잘 드리고,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예배를 위한 결단에 여러분 첫 번째가 뭘까요? 몸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이 12장 어떤 말씀이죠? 로마서 구원에 대한 쭉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사함의 가장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도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 영생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런 마음의 변화, 회개의 대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뭐야? 우리의 마음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아니라 이제 몸. 여러분들이 육체 말하는 거예요. 12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왜?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뭐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영혼과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 내가 몸이 있는 곳에 내 영혼도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가는 곳에 내 영혼이 거기 같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사도 바울처럼 그 영혼이 내 몸을 떠나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거는. 그죠?
사도바울이 여러분 삼층천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몸이 갔습니까? 아니면 영혼만 갔다 왔어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 외에는 우리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같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육체와 내 영혼은 같이 있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영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있는 곳에 내 여러분 마음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제 네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 마음을 나에게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몸이에요. 몸.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동의하시면 아멘. 네. 몸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육체, 내 몸을 어디다 둘 것인가, 내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갔던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갔던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몸이 어디에 있었죠?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몸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몸이 세상에서 축구하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텔레비보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에요. 몸. 우리가 이번 화요일에도 여러분 성막 체험을 갔어요. 성막 체험. 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엄청 추웠어요. 그죠? 세상 그날 최고로 떨어진 거예요. 예. 또 폭설로 눈이 온다는 말도 있고 이래서 뭐 이제 연기를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미 예약을 다 했기 때문에 연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갔는데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죠. 가신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안 왔더라고요. 일부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에 기도원 집회가 있었고 우리가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성막 체험을 하는 그 패키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일부 갔는데 저는 그 강사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강사가 이제 어떤 분이 오는지 주간 강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못 듣던 분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교회도 처음 들어보는 교회고. 그래서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사실 우리 교인들이 거의 반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별로 사람도 없고 기도원에 예, 자리가 뭐 거의 많이 비었더라고요. 기껏해야 다 한 40여 명? 뭐 40~50명도 채 안 될 정도? 띄엄띄엄 이렇게 앉았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전하는데 이분이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그날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신 분들은 여러분 말씀이 좋았다는 거 느꼈잖아요. 굉장히 말씀이 좋았어요. 정말로. 한북중앙교회라고. 난 그분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순복음교회 어정부에서 목회하신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니까 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더라고.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후에 성막도 은혜를 받고 뭘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또 뭐 바빠서 못 가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으로 마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거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다. 아멘. 몸이 중요해요. 몸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이제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마음은 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거기에 있지 않다 보면 식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몸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그게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 몸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이 뭘 값주고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대요. 그렇다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 몸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 몸이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급속하게 성장이 감소되고 교회 학교가 비어가고 여러분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무슨 성도라고 한 줄 아세요? 무슨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안 나가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가나안 성도. 예. 이 가나안 성도예요. 이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이유가 됐든지 어쨌든 교회를 안 나가. 물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환자라든지 말이죠. 그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2012년 이후에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한목협에서 조사를 한 게 나왔어요. 보니까 10.5%에서 23.3%로 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한 5년 사이에. 그리고 개신교인들의 출석률이 89%, 약 90% 정도에서 70%대로 툭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간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당신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물어보니까 TV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TV로 집에서. 여러분 집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 TV가 틀면 많이 나옵니다. CT에서 CBS, 뭐 구TV, C채널, 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참 좋은 방송 많고 좋은 설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이 병들었거나 불가피하게 교회를 나갈 수 없을 때 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몸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외할머니가 제가 군대 계실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놓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돌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끔찍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30살도 채 안 돼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때 한 30살 정도. 예. 그래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저희 형님하고 저를 굉장히 좀 측은히 여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새엄마가 이제 오시고 그렇게 됐는데 그 외할머니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제가 못 갔어요. 군대에 있다 보니까. 예. 못 가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다 왔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민태만 아직 안 왔다.
민폐마저 못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눈으로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임종이니까 저 사람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손주 하나가 안 보인 거예요. 걔를 좀 봤으면.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처지를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마음을 안다. 네가 하나님 믿는 것도 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건 너 자체가 보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감정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내치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버리셨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여러분 창에 찔려서 피를 내시고 머리에 가시 여러분 관을 쓰시고 손에 발에 못이 박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온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온몸을 다 던지셨었어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당연하고요. 생각은 당연히 사랑하시고 그분은 몸으로 희생하셨다는 것. 몸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할 걸 결단하십시다. 몸, 우리도 주님에게 몸.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과 우리의 그 마음과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몸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래갈 수 없어요.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식어지게 돼 있어요.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듬는다면 이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결단하세요.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 주님이 내 얼굴을 보시고 싶어하고 주님 나를 만나시고 싶어하는 그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주여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몸을 위해서 결단하세요. 예, 몸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이 몸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 세대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제가 최인혁 집사님이라고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제가 보니까 야, 그분이 60이 다 됐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예. 참, 그분이 옛날에 청소년 집회 때 막 그렇게 찬양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벌써 이제 나이 60이 됐구나. 예. 근데 지금도 자기는 청소년 집회 가면 아직도 춤추고 찬양한대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망가져서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나는 상관없다 이거지. 내 체면 망가져도. 그래서 뭐 60인데도 뭐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33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찬양하는 일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33년 동안 달려오게 된 비결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최초에 자기가 처음에 미국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아주 가난한 전도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집회를 간 거예요. 찬양 집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뭐 초창기니까 유명하지도 않고 또 그 초청한 그 전도사님도 그분도 아주 좀 유명한 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600석 되는 그런 자리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한 20여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50명 정도 되는 자리에 한 20명 있는 거 괜찮아요. 그죠? 한 30명 정도 자리에 한 20명 있으면 꽉 차 보여요. 그죠? 그런데 600석 되는데 한 20명 있으니까 너무 이게 초라한 거예요. 객석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실 앞에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참 힘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곳에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간증을 하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국제전화가 한 통화 걸려간 거예요. 국제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는데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전화를 했을까? 하여튼 국제전화가 와서 보니까 그 집회 참석한 여자 자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자매는 미국에서 이제 너무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자매인데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자매인데 그날 그 집회에 들어간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갔다가 간정 집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 끌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그 한국에 있는 그때도 이분이 뭐 굉장히 뭐 이름도 잘 아직도 나지 않을 때니까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최인혁 집사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내가 제일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정말 자기는 소중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계시하실까? 이것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1순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이렇게 마음으로 잘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 국제전화를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로 들었냐 하면 이 한 명이 아니라 아직도 전화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 한 명을 대표자로 너에게 그 전화를 들려준 건데, 앞으로 네 찬양을 듣고 너의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간증을 통해서 살아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소리로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셔서 그 전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각오했대요. 나는 어디든지 누가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내 몸이 부수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단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겠다. 그렇게 각오를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33년을 달려왔대요. 한 번에 그 걸려온, 자살하려다 여러분 생명을 되찾은 그 자매의 그런 애타는 그 소리, 감격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그에게 들린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끝까지 달려야 되겠구나. 끝까지 뛰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세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은 여러분 지나가는 세상이고, 이 세대는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반대로 가야 네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세대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의 소리가 뭡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묶이지 말고 너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뜻이 뭐지? 마이웨이로 내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이전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시대 노아의 식구들이 다 8명 다 멸망받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성막 갔더니 홍수 때 여러분 그 건진받은 노아의 방주 모형도 거기 있습니다. 보니까 다 떠내려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잖아요.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네 온 식구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 이 세대에서 너는 어려운 자임을 내가 봤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옛날에는 따라갔다 할지라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죠? 예배 성공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2018년에는 지나간 것은 여러분 다 지나간 거니까 이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시고, 할렐루야, 예배로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